부처님 오신 날은 이 삼천 대전 세계의 가장 축복스러운 그러한 복축일입니다. 부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그 바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또는 왼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 이와 같이 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단순히 훌륭한 그러한 거무이구나, 성인들의 성의구나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자기 존재, 나라는 생명은 대체로 어떤 것인가 하는 이른바 자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생관 문제란 말입니다. 우리가 불행스럽고 또는 행복스러운 것도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자기의 참다운 실상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관을 확립을 해야 비로소 세계관도 거기에 따라서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이 천지간에 나 홀로 존엄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러한 해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나 홀로 천지간에 나 홀로 존엄스러운 것인가? 이 나라오는 문제, 우리 중생들은 나라는 그 본바탕, 나라는 그런 실상, 나라는 실존을 잘 모릅니다. 우리 중생이 나라는 것은 이것은 그 불교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불교적인 의미라는 것은 모든 존재를 바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중생이 보는 나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가짜 납니다. 망령될 망자 나자 이른바 망년된 그런 납니다. 어디서 그런 거 하면은 이 모든 존재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 가운데서 중요한 가르침이 재행무산이라 이런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재행무산이라 모두는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말은 그냥 뭐 덫이 없다, 슬프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존재는 변화해서 맞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한 세포를 유시해서 주관적으로 보나 또는 객관적으로 보나 모든 것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 순간순간 변화해서 맞이한단 말입니다. 어째서 순간순간 변화해서 맞이 않는가 하면은 일체 존재라는 것은 인연생이라 인연 따라서 잠시간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변화무사한 것은 사실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시간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은 그때는 공간적으로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행이 무산이나 모든 것은 그때그때 변화해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또 동시에 재범무하라 그 독립적인 어떠한 존재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해서 맞지 않는 재범무하라 모든 것은 나라고 할 수 없는 나라는 것은 본래 없는 무하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지금 내 몸뚱이가 이렇게 있고 나는 지금 기마한 게 박아무개인데 이런 것이 엄연히 내 존재가 아닌가. 이것은 우리 중생이 잘 보지를 못해서 그럽니다. 우리 중생은
왜 보지를 못하는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은 어느 누구나 다 탐욕심과 또는 분노하는 마음과 또는 그 진리를 바로 못 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무명심,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인이고, 이른바 삼독심이라, 그 욕탐은 욕탐심이라, 분노하는 마음이라, 일체 존재를 바로 못 보는 그 무지한 마음, 그 무명한 마음. 이런 마음 때문에 우리 중생들은 자기 존재도 바로 못 보고, 또는 대상적인 객관세계도 바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이 그 가지고 있는 번뇌를 간단히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집이라, 나자 집착할 집자 아집이라. 우리 중생은 나라는 것이 집착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존재는, 나를 일시해서 모든 존재는 재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라. 나라는 존재는 이것은 사실은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른바 유물주의자, 특히 이 물질만능 시대, 오늘같이 이 기계만능 시대, 기술만능 시대는 더구나 있는 것은 다 물질뿐이고, 중심인 것은 물질에 부수된 하나의 그것은 사실 있지도 않은 이것은 거기에 따르는 관련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따른 작용에 불과한 것이지, 정신은 이것은 한 허무한 것이고, 사실 있는 것은 물질뿐이다. 이렇게 그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세상은 자기도 불행하고, 자기 가정도 불화스럽고, 사회도 항시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나라는 고집, 이것이 법집이란 것은 어떠한 것이 존재하는 그러한 것은 법집인 것이고, 또는 나라는 고집은 이것은 나자 집착할 집자 아집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번뇌를 포괄해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라는 그런 집착, 나라는 것이 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말씀은 진리 그대로 말씀입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부처님께서 그 희망적으로 이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두가 다 사실 그대로 말씀입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하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중생이 나라고 집착한 것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대상적으로 저 산이 있다, 또는 하나의 자연계의 두두 물물이 자연현상이 있다, 또는 하늘에는 태양계가 있고 또는 은하계가 있다, 이러한 그 객관적으로 대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존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참 자기, 그 우주의 하늘이나 땅이나 우주에 통틀어서 모든 존재 가운데서 나라는 것이 제일 존엄스럽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도 얼핏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다운 자기는 이것은 바로 우주의 그 실존이나 똑같습니다. 참다운 자기라는 그런 뜻이나 우주의 실상이다, 이런 뜻이나 똑같습니다. 참다운 자기는 이른바 전문적인 불교말로 하면은 근대자 나아자 대야라, 또는 참진자 나아자 진하라, 이런 것이 이른바 참다운 자기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다운 자기를 아는 것은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참다운 자기를 모른다는 것은 이와 같이 비참하고 이와 같이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단순히 어느 논리적으로 그 진리에 이끌어가는 그런 가르침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행복을 보장한,
가장 위대한 그런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가?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한단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처음에는 행복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쾌락에 불과한 것이고 참다운 우리 인생의 행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술 시대 또는 물질만의 시대 이런 것만이 사실로 생각한 것이 이른바 흔히 사회에서 그 아무렇게나 문란스럽게 행동하는 젊은 세대 아니겠습니까? 젊은 세대를 규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 기성세대한테 배우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기성세대가 바로 살면은 젊은 세대도 그때는 바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기성세대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느 종교나 진리적인 의미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부처님 가르침이 가장 철저하게 그 인생은 대체로 무엇인 것인가? 우리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서 또는 갈 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인간은 과거 전생에 지은 바 업으로 태어납니다. 업 가운데는 악업도 있고 선업도 있지 않습니까? 악업은 이것은 자기나 남을 위해서 해로운 그러한 우리 행위가 업이란 말. 업이라는 행동이란 말이나 똑같습니다. 선업은 이것은 자기와 남을 위해서 그 좋은 쪽으로, 그 안락한 쪽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차갈선자, 업업자, 이것이 선업입니다. 그러나 그 악업은 다시 말할 것도 없고 선업이라 하더라도 그 업을 지어놓으면 이것은 우리 인간은 윤회를 합니다. 과거 전생에 지은 대로 금생에 그대로 받는 것이고 또는 금생에 지은 대로 앞으로 장차 또 받습니다. 우리 생명은 이것은 생명 자체는 본래 죽음이 없습니다. 허망무상한 우리 몸뚱이는 그때그때 그 우리 업 따라서 여가 태어나고 저가 태어나고 한다 하더라도 또는 모양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 자체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절대로 죽음이 없습니다. 어디서 그런 거 하면은 우리 생명 자체는 바로 그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한 낫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또는 더지도 않고 더러지 않는 이것은 하나의 우주의 참다운 성품인 부처불자 성품 성자 불성입니다. 부처불자 성품 성자 불성이라는 말이나 또는 스스로자자 성품 성자 자성이라는 말이나 또는 법법자 성품 성자 법성이라는 말이나 또는 참다우신 열매실자 성품 성자 실성이라는 말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은 뜻입니다. 불경에 세 가지 법문이 하도 많아서 똑같은 뜻을 이렇게 표현도 하고 저렇게 표현도 했지만은 그 궁극적인 그 본 의미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나 참나라는 그런 이른바 참진짜 나자체라는 뜻이나 또는 부처불자 성품성자 불성이라는 뜻이나 또는 자성이라는 뜻이나 법계란 뜻이나 법계란 법성이라는 뜻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참 자기를 아는 사람은 동시에 이 법계란 것은 천지 우주의 모든 세계, 객관 주관 모든 세계가 법계입니다. 법계의 뜻도 훤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성은 그냥 꼭 금생에 나와서 배운 대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금생에 나와서 배운 것은 이것은 하나의 분별지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잠재의식에는
우리 잠재의식은 이것은 바로 부처불자, 성품, 성자, 불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능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 자기 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나 위대한 철학이나 호두하다 자기 인간성에 갖추어 있는 그러한 공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저 옛날 그리스의 한 500년 전에 태어난 그런 파르메니데스나 또는 헤라클레이토스나 또 그대에 나온 소크라테스나 또는 플라톤이나 이런 분들도 모두가 다 위대한 분들입니다. 성이 긴가인가 우리는 확신은 모른다 하더라도 성이 아니면은 그분들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이 철학계나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인간 세계에 있어서 지금도 존중하고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또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오랜 동안 비판을 겪고 여러 가지 순환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꼭 이 부처님 가르침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좁은 마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란 것은 이것은 바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즉 부처님같이 모든 것을 깨달으신 그런 성자의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님 세계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서 성도 오실 때에 성불 오실 때에 그때에 부처님만 성도 오신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성불을 못 오신 그런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산은 그대로 산같이 보이고 너는 너로 보이고 나는 나로 보이고 했지만은 부처님께서 참다운 진리를 깨달은 그런 청정한 부처님 눈, 청정한 불알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천지가 다 부처님뿐이란 말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비록 지금 내가 아는 것은 자기가 아는 것은 이것은 금세에 나와서 배운 그 정도밖에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절대로 말으시고 그 부처님 지혜 모양은 다르고 시대는 다르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불심, 부처님 마음, 부처님의 공덕과 우리 마음은 또 같습니다. 마음이란 것은 본래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마음이나 또는 제 마음이나 마음 자리에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또는 과거 사람들 마음이나 지금 사람 마음이나 마음 자리에서는 다를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있고 그러려면 달란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 마음, 저 사람 마음은 원래 모양이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도 참다운 부처님은 이른바 법신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상관이 없이 우주에 영원히 계시는 참다운 부처님은 이른바 법신 부처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부처님 마음은 바로 법신 부처님을 말하는 것인데 그 법신 부처님 마음과 우리 마음과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런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자리에서는 똑같단 말이에요. 모양이 없는 것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마음의 참모습이 이것이 참다운 진리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참모습을 모르는 데서 우리 인간이 불행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 인간은 나라는 고집을 하고 또는 모든 존재가 사실로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재무상이라 모두가 다 이것은 무상한 것이다. 그때그때 변화 무상한 것이다. 또는 재분무하라. 모두가 독립적으로 모두가 실존적으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참말로 있는 것은 열반적정이라 그 영생해탈의 자리, 영원히 죽지 않는 자리, 이것이 참다운 우리의
본래 면목인 우리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러한 본래 면목 자리, 참다운 자기를 모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어느 때나 변함없이 윤회를 합니다. 과거에 태어나고 또는 금생에 태어나고 내생에 태어나고 비단 그뿐만 아니라 몇 생을 몇만 생을 우리가 더 경과한다 하더라도 참다운 자기를 알고서 해탈해버리면 모르거니와 참다운 자기를 모를 때는 어느 때까지나 윤회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더 잘못 살면 또 악귀가 되었다가 더 잘못 살면 지옥도 갔다가 꼭 그러는 것입니다. 지옥이나 그런 것은 그 비유에서 말씀 보신 것이 아니라 꼭 사실로 있는 거란 말입니다. 천상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를 모르면은 어느 때까지나 윤회하면서 뱅뱅 그 업 따라서 우리가 태어나면서 인생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생이 사는 것은 그 업을 잘 지어서 업도 같은 업, 선업이나 악업이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도업이라 길도자 업업자 도업이라 도업은 이것은 해탈의 업이란 말입니다. 해탈의 업을 우리가 지어야 됩니다. 해탈의 업을 지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 우주의 본래는 다 모두가 다 부처뿐이다. 어느 것도 부처 아닌 것이 없다. 그리고 부처에는 그 만능의 만공덕이다. 원만이 거기 갖추고 있다. 이렇게 확실히 믿고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삼학도라 철저한 계행을 지키고 또는 우리 마음을 항시 부처님 경계에다 머물게 하는 그런 정신통일. 불교에서 말하는 정신통일은 그냥 명상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그 불성자리, 친여 불성자리, 그 불성이라는 것은 참다운 진리이기 때문에 참진자 가트리어자 친여라고 합니다. 친여 불성을 알아야 그래야 불교의 참다운 면목을 안다면 친여 불성을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에는 깨달은 분들은 우주가 바로 친여 불성뿐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항시 친여 불성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명상한다 하더라도 친여 불성 자리에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 그 자리를 구해야 참다운 명상이 되고 참선이 되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염불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남아미 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인다 하더라도 그 불성 자리에다 우리 마음을 두고 그 불성을 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성과 하나가 되면은 하나가 될수록 불성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마음은 넓어지고 또는 깊어지고 차근차근 우리가 부처님과 가까워지다가 드디어는 우리 마음의 번뇌만 떠나버리면은 나라는 고집, 너라는 고집 그런 집착만 떠나버리면 그때는 우리가 바로 부처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계행을 지켜야 됩니다. 계행을 지키는 것은 그렁저렁 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법대로 산단 말이에요. 부처님 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먹는 것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대체로 보면은 함부로 먹어서 병이 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올해 80이나 먹어서 별로 함부로 먹지 않았지만은 죽을 때가 가까워지니까 일단 허리도 아프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들은 너무 함부로 먹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도 우리 건강에 좋지 않고 많이 먹는 것도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비대한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대체로 함부로 먹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음식에 주의해서 정말로 적게 먹고 가급적이면 채식주의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합니다. 흠이 없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시 우리 표준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자리에다 항시 두고 부처님 자리는 이것은
부처님 자리는 모든 생명이 근본 자리고 동시에 그 자리는 바로 광명의 자리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광명의 자리입니다. 징여불성이라는 것은 그냥 무미한 것이 아니라 모든 행복과 모든 가능을 갖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징여불성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두고 염불을 하고 우리가 명상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은 차근차근 광명스럽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며칠만 그 우주에 가득 찬 부처님의 광명을 생각하면서 남아미 다불이나 또는 기타 다른 공부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 불성자리,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그 진여불성의 광명으로 충만한 자리, 거기다가 마음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의 얼굴도 차근차근 빛날 것이고 또는 웬만한 참병도 다 떨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기가 창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나 우리한테 제일 소중한 것은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 오신 날에 맨 처음에 선을 넣으신 그 참 자기, 천상천하의 이와 독존이라 다시 둘도 없는 참 자기, 우리의 참 본래 면목 자리, 이런 자리를 우리가 한시도 놓치지 말고 오늘 관등을 연등을 하실 때도 그 연등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덮어놓고서 복을 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끝도 가도 없는 우주의 광명을 우리가 그 관상하고 또는 우리 마음이 우리 생명의 본래인 광명 자리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그 어두운 우리 마음을 훤히 부처님의 성품으로 비추고 확장시키고 영원히 해탈시키는 그런 이른바 연등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한없는 정말로 윤회를 빨리 떠나서 나쁜 업을 짓고 여러 가지 업 때문에 우리가 이곳으로 저곳으로 윤회하는 뱅뱅 도는 그러한 우리 불행을 떠나서 정말로 영생해탈이라 참다운 진리 세대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오늘 봉축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법으로 가름합니다. 불자님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화창한 날, 이렇게 같이 모이셔서 대단히 반갑고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